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일입니다.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먼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신 일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에는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청했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직접 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나 종을 보내지 않고 또 보통의 유대인을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들어줬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는 민족입니다.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 로마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세리를 죄인 취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것, 유대인 그것도 장로들을 보낸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최상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아마도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셔올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말씀만으로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명령하시면 만물이 순종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누가 있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직 예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얘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입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매장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여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큰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살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참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백부장이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